찬송가 32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1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벨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므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에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며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의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옷입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부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그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아수르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브라요스를 낳고 브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이름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 아들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을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야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하요. 그의 아들은 하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창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에세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삼의 아들이요 에비아삼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아스알의 아들이요 아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야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번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을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야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말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에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아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의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에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야알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동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자손 중에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의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앞서 역대기는 가장 규모가 컸던 유다 지파와 가장 미약했던 시몬 지파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역대상 5장 6장은 요단 동편 기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와 함께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의 요단 동편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갔고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신의 동화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긴 족보와 그들의 정착지를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거룩함이 요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을 잡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그들은 다른 지파와 같이 기업을 받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단순히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특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를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후 네 번째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처음에는 이들이 번성했으나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았는지, 왜 그들이 약해졌는지, 그들이 왜 오늘날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레위 자손 중 레위 지파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81절까지 가장 긴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레위 자손의 족보를 6장 1절에서 53절까지 기록하고, 이후에 레위 자손이 거주한 성읍에 대해서 54절에서 8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 지파 중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자로서 족보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제서야 그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를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의 서모인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국권이 찬탈되었고 결국 장자권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장자의 특권인 두 몫에 대한 상속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르우벤보다 유다가 뛰어나고 그를 통해 주권자가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고 그중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3절에서 6절까지는 르우벤의 자손을 아수르로 잡혀간 지도자 브에라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땅 족복에 관련된 일화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용맹하게 그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번성해 나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번성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갓 지파로 넘어갑니다.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같이 그들 또한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산은 비옥한 목초지가 펼쳐진 땅으로서 사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 요단강에 가장 가까이 접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매우 비옥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산르가까지 이르렀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리고 갓 자손의 족보를 나열하는데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갓 자손의 족보가 유다 왕 요담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족보로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족보가 실제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18절부터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나게 하는 경험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군사를 모았는데 그 수가 44,760명으로서 19절에 보면 하갈 사람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평안했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니 그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땅에서 번성하였지만 영원히 그것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에 잡혀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므낫세 반지파 설명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23절에 보면 므낫세도 다른 동편 지파와 같이 또한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비옥한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용맹하고 유명한 족장들도 배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번성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었는데 왜 그들은 아수르에게 잡히게 되었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하고 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의 왕 디그라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로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을 보내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현 상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같이 야베스와 같이 이전의 전쟁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 결말이 나왔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지파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레위 지파의 목록은 이 지파 목록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중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 일반적인 성전 봉사와 연주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레위 자손으로부터 아론과 모세, 미리암 그리고 아론의 자녀인 나답, 아비유, 엘르아사, 이다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5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시작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의 계보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또한 계보는 오직 아론의 아들들로만 이어져 있고 10절에 보면 눈에 띄는 설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셀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는 어떤 사람인가? 오시야 때 대제사장으로서 오시야가 제사장직까지 감당하려 할 때 이 아사랴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 왕을 가로막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과 성전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왕의 권력 앞에 맞서는 그 위협까지도 무릅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성전과 제사장직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 아사랴를 기억하고자 추가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사닥은 유다 멸망 때 같이 유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멸망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음을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이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계보가 이어진 이후에는 16절과 30절까지 레위의 세 아들 자손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아, 무라리입니다. 그중 그아의 자손을 중심으로 기술했고 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31절에서 48절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 진무의 3명의 족보가 기록져 있고 또한 이 족보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로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48절에 보면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의 모든 일을 맡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마지막 족보 기록을 대제사장의 족보로 다시 돌아가 기록하면서 예배와 속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의 족보와 함께 이제 그들이 살았던 성읍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대신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얻었고 또한 화제물과 11조의 보수로 그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 드리는 것으로 삶을 살아내야 했고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언급된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레위 이 지파를 한 공동체로 모아 살게 하지 않으려 하시고 각 지파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또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각 사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것을 사람에게 알리며 가르치며 그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며 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처음에는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시간이 지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영적 간임을 통해 그들은 심판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영적 간음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며 세상의 것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 회개함으로 주께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뭉치지 아니하고 각 지파 속을 흩어져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갔던 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그 사명, 우리 가운데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요단 동편 세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번성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을 때 그들이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아니한 삶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 믿음의 연수가 지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것을 사랑하며 나의 삶을 사랑했던 것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일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레위 지파를 각 지파로 흩어보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